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흉흉하고 어수선합니다. 사방팔방 우리의 시선을 끄는 일들이 넘치는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이 시간 듣는 음성 듣고 깨닫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한 고민이 여전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연결되는 그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소아시아 7교회를 이제 순례하는 일이 마무리되는데요. 그동안 전했던 말씀 복습한다 생각하고 하나씩 떠올려 보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우리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진리 위에 서는 우리 교회 되어야 하고요. 엘리야처럼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 되어야 하고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힘쓸 때 그러한 갈망을 품고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소아시아 지역 순례의 이제 마지막이자 7번째 교회, 어떤 교회인지 말씀에서 직접 찾아볼까요? 본문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소아시아 여행에서 7번째로 만나게 되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나갑니다. 1부, 2부를 해보니까 제가 분명히 가르쳐드린 적이 있는데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소아시아 7교회의 순서를 아시는 분 누구나 대답하면 됩니다. 근데 순서를 하니까 1, 2부는 다 순서를 맞힌 분은 없어요. 그냥 7개는 맞췄어요. 자, 맞추면 상품 나갑니다. 자, 아무나 고소하시면 됩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 자, 없어요? 1, 2부는 적게 와도 딱 했는데, 자, 제가 머리 글자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그거라도 하시면 되는데, 자, 빨리 시간 보내지 마세요. 뭐 보고하세요. 그러면 안 되면 보고하면 되잖아. 자, 아무나 빨리 제일 먼저 거소하는 분 기회. 없어요? 김진숙 집사님? 나랑 눈이 맞았는데? 자,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예. 읽어보세요. 네. 우리 에서보두 사빌라 가르쳐 드렸잖아요. 머리글만 딱 따면 되는데 어쨌든 했으니까 주겠습니다. 자, 에서보두 사빌라 그렇게 외우면 돼요. 머리 글자만. 자, 마지막 라, 오늘 보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는 어떤 곳이냐? 지난주에 가보았던 빌라델비아에서 또다시 우리 계속 동남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동남쪽으로 약 65km쯤 내려가 보면 루쿠스 강 유역에 유명한 세 도시가 이렇게 모여있는 지역이 나옵니다. 강북쪽에는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었고요. 남편 기슭으로 가면 15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오늘 우리가 가게 되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골로새가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라오디게아는 이제 편지를 받았던 7교회 중에서는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직접 지도를 이렇게 펼쳐서 보면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방문지 조금 아까 나왔던 에베소와는 정동쪽에 라오디게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는 부르기아 남부의 중심 도시로 상당히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이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시기나 또 교회가 뿌리를 내린 경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루쿠스 유역의 도시들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굳이 이제 단서를 찾아본다면 골로새서를 떠올려 볼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와 이웃에 있던 곳이 골로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내진 골로새서를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신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골로새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에바브라였고 그가 라오디게아와도 유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에바브라일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다.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누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웠는지 알 수 없다 해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만고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말씀을 쭉 보면서 마음 아프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7교회 가운데 책망을 가장 많이 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성경 봉독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라오디게아에 대한 이 실망감을 절절히 구구절절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언제 설립되었고 초창기에 어떻게 부흥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침체기에 빠져 있었구나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이든 또 공동체이든 침체기를 겪는다는 것 너무나 버거운 일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침체기는 없으면 제일 좋지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가능한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 침체기를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진통이 그것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리포터라는 소설 아시죠? 이 소설의 작가인 조앤 K 롤링은 1965년 영국 웨일스의 시골에서 태어났고요. 이 엑세터 대학 불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이제 영어 강사로 일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이혼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생후 4개월 된 딸과 함께 에든버러에 초라한 방 한 칸을 얻어서 정착했는데요. 배고파서 칭얼대는 어린아기에게 이 우유 하나 사 먹일 돈이 없어서 물병에다 물을 채워서 입에 물리고는 한없이 울어야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 보장해주는 이 생활보조금 70파운드로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춥고 배고프게 살아야 했던 거지요. 온종일 갈 곳도 없어가지고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거리를 하염없이 거닐었던 그렇게 참 안타까운 여인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상황이 되면 좀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 왕왕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번뜩 조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낼 수는 없지 않은가. 그 순간 그녀에게 하고 싶은 일 한 가지가 정확하게 생겼습니다. 소녀 시절부터 가슴에 품고 있었던 이 불이 다시금 살아난 순간이었는데요. 그게 글씨였습니다. 이 여인은 런던 뒷골목의 허름한 낡은 카페, 그때 낡은 카페지만 지금 아주 유명해졌죠. 니콜슨이라고 하는 카페 이 구석에 앉아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한 손으로 유모차를 흔들면서 미친 듯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첫 작품으로 8만 단어에 이르는 방대한 원고를 복사할 비용도 없어가지고 스스로 구식 타자기를 빌려다가 그것으로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이렇게 탄생된 거예요.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은 세계 최우수 아동도서로 선정되었고요. 스마티스상 등등 각종 상을 휩쓸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 판권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플룬스 베리에 따르면 해리포터 시리즈는 지난 1997년에 1편이 나온 이후부터 작년까지 전 세계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판매 부수는 무려 4억 4천만 부 이상을 윗돌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 이처럼 침체기에 빠진 자신의 인생을 다시금 탄탄한 인생으로 세운 이 조앤의 열정과 의지, 우리 모두가 정말 큰 박수를 쳐줘도 손색이 없다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원하신 거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분명코 부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침체기에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교회의 침체는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이 기록한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침체기에 빠져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꼭 말씀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주님의 간절한 소원, 오늘 본문 2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종종 전도할 때 저도 자주 사용했지만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요청할 때 우리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전체 문맥에 의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침체기를 겪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침체기는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이에 주님은 라오디게아를 교회를 위한 특별한 처방전을 마련하셨는데요. 방금 봉독했던 20절 말씀이 그 처방전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음성은 침체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교회의 문을 활짝 열면 어떻게 하신다? 주님은 기꺼이 그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셔서 온 성도들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전하는 이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세우기 원하는 교회,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 해도 꼭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본문 20절 말씀을 통해 확인된 우리 주님의 아주 간절한 소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가 변변치 않게 살아가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가 간신히 연명하는 교회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가 힘있게 시대를 책임지고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교회의 사이즈, 교회가 갖고 있는 다른 거 이런 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함은 다른 게 아니라 쓰임 받는 데 있다는 거죠. 크고 작고 하는 건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 하나님이 보실 때 쓰임 받으면 위대한 교회, 그렇지 못하면 안타까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소원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주님의 소원은 소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친히 주님의 교회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런 주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달려가자. 이것이 주님의 요청이요 당부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가 장담하는데요, 그 음성을 듣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한 성도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고민하고 있길래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책을 선물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책은 미국 세들백 교회 리고레 목사님의 저서입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 한 목장 교회에서 이 책을 목장원들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 말씀 나눔을 했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세들백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세들백 교회는 1980년대 말에 리고레 목사님이 예배당 건물이 없어서 한 고등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를 시작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때 리고레 목사님은 세들백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발견했다 고백합니다. 목사님은 자기가 목사로서 압박감이 이끄는 목회가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목사님은 기독교의 교리를 재발견했다 그러는데요. 기독교의 교리는 목적과 의미를 가진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청사진을 성도들에게 내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다 여기서 나왔는데요. 그것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개인이 되고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는 것, 바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목회 철학으로 목회한 결과 세들백 교회는 단지 예배당 의자만을 채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뜻을 교회 한복판에다가 굳게 세웠습니다. 늘 고백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통해 얼마나 영혼들이 구원받는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던 겁니다. 목사님은 이것이 교회의 건강성을 재는 최고의 척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뜻을 가진 세들백 교회, 2021년 현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위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도 교회 탐방할 일이 있어서 직접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이지 그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규모의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들백 교회를 여기서 예로 드는 것 역시 그 교회의 규모 때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세들백 교회가 이미 전체적으로 신앙의 침체기에 접어든 이 미국 사회 속에서 똑같이 그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들백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가 영혼 구원을 열망하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가장 기뻐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러한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어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 역시 우리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 대표하는 사람 있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자, 그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요,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오죽했으면 에녹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이렇게 남다른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교회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혹독한 책망을 받는 라오디게아를 향한 이 주님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하게 되죠.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길 무엇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질문과 함께 성경을 보니까 답이 본문에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주님의 열정을 담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본문 15절,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지근한 신앙 태도입니다. 색깔로 말하면 회색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그야말로 연명하는 신앙에 머물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인데요, 주님은 이 점을 크게 책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 어떤 건지 알 수 있지요? 그것은 열정을 소유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다른 데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에게서 배워야 할 열정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행적, 기회가 될 때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사순절로 시작됐는데 복음서 한번 읽어보는 거 어떠실까 싶어요. 저도 종종 예수님의 행적을 복음서 안에서 일부러 이렇게 읽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참 바쁘게 사셨구나, 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기회가 되면 성경 지도까지 딱 펼쳐놓고 주님의 행적을 막 따라가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는 직접 주님이 말씀하기도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처럼 발달한 교통수단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자동차는 물론이고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는 놔두고 수동 킥보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자,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데가볼리는 물론 다시 유대로 이르는 이 여러 여정을, 기나긴 여정을 계속해서 오르내리면서 쉴 새 없이 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따라서 주님을 가리켜 아유 참 바쁘게 사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절대 과언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바쁨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쁘게 사셨어요? 폼 잡기 위해서요? 아니요. 일 중독에 걸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열정 때문에 주님의 짧았던 공생의 3년이 이 세상에서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굵직한 인생의 흔적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러한 주님의 열정을 닮았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열정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열정을 통해 저도 여러분도 뭐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은 이렇게 좀 주님께 말씀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요. 주님, 우리를 좀 보세요. 닮았죠? 닮았죠?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 가렸던 열정이 우리에게도 보이시죠? 우리는 이만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부득불 잠시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분명합니다. 곧 기회가 올 겁니다. 기회는 붙잡아야만 기회인 거예요. 기회가 왔는데 놓치면 남은 것은 후회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로 합병 예배까지 드리는 우리 교회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때 저도 여러분도 함께 나서서 그 기회 꽉 붙잡고 주님의 열정을 본받아 쓰임받는 교회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만이 아닌 겸손을 취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라오디게아에는 이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 라오디게아는 부족함이 없는 아주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중요한 무역로들이 만나는 이 비옥한 계곡에 위치한 라오디게아, 상당한 부를 축적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시민들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주 17년에 대지진이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그 세월이 지나서 주 60년에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 때문에 이 지역의 전 지역이 폐허가 되었을 때 라오디게아는 로마 원로원에 관례적으로 청원할 수 있는 보조금 청원을 아예 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을 가지고 즉각 이 도시를 재건해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보조금도 필요 없고 우리가 가진 걸로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은 부족하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그런 경험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러한 교만은 희한한 전염성이 있어서 요즘 우리 코로나19가 그렇잖아요. 아주 희한한 전염성이잖아요. 예전에 전염병들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는데 아주 희한한 전염성이 있어서 라오디게아 안에 살고 있었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은근슬쩍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저 물질만 내놓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풍조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저 뿌리서부터 병들게 만들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을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서 부유하고 부정한 것이 없다 그랬냐? 근데 내가 보니까 너 참 공고해 보인다. 너 가련해 보인다. 너처럼 가난해 보이는 교회가 없다. 너 눈멀었고 벌거벗었는데 네가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책망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책망은 21세기 이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시대적인 메시지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였던 에릭 프롬의 이 소유냐 존재자라는 책,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에릭 프롬은 여기서 과연 우리 인간의 행복이 많은 것을 이렇게 소유하는 데 있는가, 아니면 존재 자체로 행복할 수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생의 질문입니다. 그에 따르면 현대 산업사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소유에 집착하는 삶의 방식에 있다 그럽니다. 이제 4차 혁명 시대 얘기하지만 여전히 여기에 묶여있는 게 우리의 세상 아닙니까? 산업사회는 사람들을 그가 갖고 있는 것에 의해 평가합니다. 어떤 경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배경, 어떤 성장 환경을 갖고 있는지, 자동차는 뭘 타고 몇 평짜리 집을 갖고 있는지 등등 말입니다. 이런 소유란 삶의 방식에서는 더 많이 갖는 것이 더 나은 인간으로 평가받는 지름길이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 자꾸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과시적 소비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필요해서 소비하는 게 아니고 인정받으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BMW를 비롯한 외제차를 타고 또 다양한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일들이 자꾸만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뭔가를 많이 소유할수록 반드시 더 행복해지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로또에 당첨됐던 사람들의 고백이 다 그래요. 국내만 아니요, 국외에도. 국내를 막론하고 로또에 당첨돼서 기뻤던 그 기쁨을 끝까지 가져간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얻은 이 거대한 소유가 정작 주인을 잡아먹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미친 듯이 달려가서 성공을 딱 거머쥐었는데 그 후에 더 불행해지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왠지 압니까? 무엇이 됐든 그걸 아무리 많이 가졌어요, 그것이 곧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금은보화를 가졌다고 해서 그 금은보화가 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여전히 나일 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정체성을 대신해 줄 수 없단 말입니다. 이처럼 소유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존재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꼭 알아둬야 합니다.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다윗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정말 그 복을 누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자, 그 말은 다윗이 원하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 가운데 가지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남겨놓은 고백들을 읽어보면 어느 곳 한 곳에서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해, 이런 고백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남긴 고백은 뭡니까?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외우기까지 하는 시편 23편 1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 그냥 외우지 마세요. 다윗의 심정을 잘 헤아리면서 외워야 제맛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은 소유 가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존재 가치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좀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답을 잘 맞추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자, 천하보다 큰 존재입니까? 천하보다 작은 존재입니까? 확실해요?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확실한 거죠. 그죠? 예,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천하보다 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천하보다 크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런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뭘 집어넣어야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답이 없는 엉터리 질문인 거예요. 자, 돈, 명예, 인기, 권력, 부동산 등등을 뭘 집어넣어도 천하보다 큰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다 작은 건, 자, 큰 것으로 채울 수 있잖아요. 보다 큰 건 작은 것으로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은 진짜 행복자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명심하십시오. 천하보다 큰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천하는 없습니다. 천하보다 큰 우리는 오직 그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 누렸던 복이에요. 다윗이 단지 목동생활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세상 천지인 거 다 집어넣어도 만족이 안 됐는데 옳거니 하나님을 만나니 만족이 되더라. 그분 안에 있으니 내가 만족할 수 있더라.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누렸던 복인데요, 오늘을 기해 우리 모두가 그 복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이 교만이라는 놈이 자리할 곳이 없어져요. 왜? 우리를 채워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건 겸손뿐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출몰하고 극성이었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워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이제 합동 예배가 드려질 예정인데요, 이 시간을 빌어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겨온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한쪽에 대한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모두에게 우리 담임 목사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갈망,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교회를 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를 하시라도 은근슬쩍 교만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슬그머니 그게 교만이 고개를 뻗치고 나온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도 없어요. 왜? 여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도 목사가 만족을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출중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분들이 이 교회를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만이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분명하게 붙잡을 때 우리 교회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바로 그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성경이 이미 가르쳐주고 있죠. 사랑입니다. 왕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 찬송,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 이름 뭐요? 사랑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많이 불렀잖아요. 그래요.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제일 먼저 배우기를 원하는 거,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와 또 우리 교회와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마냥 달콤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자, 본문 우리 19절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하신다?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옳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과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이 딱 눈앞에 보이면 너무 쉽게 저거 사랑 아니야 이래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거야말로 아니에요. 책망,
징계, 회개를 촉구하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일 뿐인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의 삶이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만들어져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랑으로 인해 비로소 이 동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동행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해요. 여러분은 동행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젠가 이 공중파 방송에서 의학 다큐멘터리 그다음에 닥터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동행이란 단어를 너무 마음 깊이 경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더듬어 찾아봤는데 그날 제목이 이거였더라고요. 9살 영재의 오른팔. 9살짜리 남자아이의 오른팔이 어른팔의 3배 정도로 거대해진 팔이 되는 아주 희귀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재는 선천성 혈관 기형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른팔 이 팔이 혈관으로 온몸의 피가 60% 이상 모여들어가지고 모든 조직이 제 기능을 잃게 되는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태어난 후 끊임없이 커지기 시작한 오른팔은 어린 꼬마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더구나 생명까지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자 부모와 의료진이 어려운 결심을 합니다. 영재의 오른팔을 절단하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수술을 하고도 영재는 계속해서 죽음의 위기를 넘겨야 했던 안타까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이렇게 눈물 없이 볼 수 없었던 이 다큐멘터리에서 제게 너무나 큰 감동이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재의 반 아이들이 투병하고 있는 영재에게 힘을 실어주겠다고 요즘 흔히 말하는 이벤트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영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들을 이 벽에 붙여있는 벽지에다가 한자 써나갑니다. 벽보에. 영재야 사랑해. 영재야 우리가 있잖아. 영재야 빨리 건강해져야 돼. 영재야 나 너랑 놀고 싶어. 뭐 기타 등등 많은 말들이 벽보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아이들이 후 풍선도 불고요. 작은 피켓도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영재가 여느 날처럼 무거운 팔을 붙들고 교회에 나타나자 아이들이 영재에게 자기들이 준비한 이벤트를 이제 펼쳐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확하게 봤습니다. 힘겨운 투병 생활로 지쳐있던 이 영재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지어지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점점 환한 웃음이 되어갔고요. 나중에는 치아를 다 드러내며 이 아이가 환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영재는 매우 멋쩍은 듯한 표정이긴 했지만 그렇게 친구들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동행이에요. 단어로 동행하고 끝나는 게 동행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 프로그램에서 마치 주님을 보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버거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호둥거리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벤트를 준비하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벤트를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한다,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 솔직해져 볼까요? 지금까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가족 제외하고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런 일도 아무런 사건도 아무런 사연도 없었는데 오늘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없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식지 않았고요. 여러분, 코로나19 따위가 주님의 사랑을 식게 만들 줄 압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태초부터 식지 않은 그 사랑은 코로나19 아니라 코로나19 할아버지라고 해도 식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설사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해도 주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영재의 친구들처럼 우리를 위해 사랑의 벽보를 만드는 분이 주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알록달록 형형색색의 풍선도 많이 불어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제가 이걸 놓고 정말 어제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참 그분은 희한한 분이셔갖고 자꾸 뭘 시켜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준비했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때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신앙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살고 싶을 때, 더 이상 양보하고 싶지 않을 때, 사는 것도 싫어질 때, 우리 주님 직접 피켓 들고 나는 너 사랑해, 말도 못하게 사랑해, 그렇게 응원해 주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이 심부름 안 하고 싶었는데 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 확실하고 믿고 그 사랑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문턱 넘나드는 게 신앙생활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체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감사하고 좋아하고 또 더 잘하려고 하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과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에 확실하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담임 목사님 저와 함께 같은 마음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주님의 열정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겸손이 아닌, 여러분 교만이 아닌 겸손을 취하는 주님의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주님과 사랑을 더 깊이 나누는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 교회와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동행을 통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 이러한 믿음의 확신 붙잡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신앙의 경주 최선을 다해 감당해서 훗날 반드시 면류관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받았지만 주님은 처방전도 주셨습니다. 그 처방전대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교회가 반드시 주님의 열정을 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는 데 있다는 거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은 주춤거릴 수밖에 없지만 기회를 주시거들라 반드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교만이 아닌 겸손을 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천하보다 크게 창조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만족해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슬그머니 고개를 들 때마다 더 겸손을 취하는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40년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을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40년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것임을 늘 주님 앞에 증명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주의 몸된 교회, 오후에 열리는 합병 예배 위에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내일부터 이어질 통독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